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치르는 목사고시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어, 그 목사고시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실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대략 15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고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잘했을까요? 어, 한 그 선배 목사님께서 미리 저희 목사 후보생들을 데리고 이 자리는 혼날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미리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라. 너무 큰 상처를 받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길지도 않았습니다. 딱 7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열 몇 번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미리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분들이 내가 목사 되는 게 이렇게 싫나 싶을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설교를 본문으로 미리 정해주셨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전부 다 이렇게 한마디씩 지적을 하시죠. 아무래도 지적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뭐 다른 분들이 지적했던 건 기억이 안 나고 맨 마지막으로 한 분이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부활 설교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감동입니다. 목사 후보생들의 설교가 별로 감동이 없었나 보지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부활은 감동입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항상 저는 이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 주님의 부활은 감동입니다라는 말이 사실 가볍게 생각하면 또 가볍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그분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항상 부활절만 되면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설교 본문으로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고, 그런 가운데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야말로 부활로 말미암는 감동을 누렸던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때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과 창조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을 살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인들은 행위, 율법, 할례 등을 강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주신 믿음뿐이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존중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이 이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제 다윗보다는 아브라함,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믿음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아브라함의 상황,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랄 수 없었습니까? 19절을 보면 자신이나 사라가 다 죽은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은 늙었고 또 사라도 마찬가지로 태가 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사라는 임신하기 전부터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딱 등장했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주시고, 또한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게다가 그 약속은 그때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시요, 자신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을 울적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또 더 지나서는 또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는가 보라. 그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인생이지만, 또한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부부가 처한 현실은 그 약속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차이가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후손에 대한 그 약속에 비하여서 자신들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육신과 태가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컸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우리의 삶에도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 또 불신자들보다는 좀 높은 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나아가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듣게 되지요. 그러나 정작 세상에 나아가 보면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은 다 하늘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고, 다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작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고 느껴지지요. 나의 현실, 나의 삶의 자리를 보면 여전한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들, 그렇게 그 앞에 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고, 그 약속과 또 우리의 현실의 차이로 인한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원론적인 삶, 이분법적인 삶에 빠지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나 예배 때에나 듣는 말씀인 거고, 내 삶은, 내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그냥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과 현실의 간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인정해버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점점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우리만큼이나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약속과 현실의 간격이 결코 좁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간격을 어떻게 좁혀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라는 약속과, 그러나 죽어있는 나의 몸, 태가 닫혀버린 아내의 몸, 그러나 그 간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지요. 약속의 말씀과 그 현실 사이의 그 차이, 간격을 볼 때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 현실과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그 간격을 좁혀내는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간격을 극복해내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의 본질, 약속과 현실의 간격을 좁힐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냐 하는 건데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이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창조이지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더 구체적으로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은 부활과 창조를 믿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18절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17절 18절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좀 유심히 또 좀 조심히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표현은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성도의 믿음에 대하여서 잘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는 믿음,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먼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은 바랄 수 있는 것만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 현실적으로 충분히 바랄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 바랄 수 있는 것만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보고 내리는 판단이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가능하겠다 싶은 것만을 바라게 되고 또 될 만하다 싶은 것만을 기도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좀 헛된 욕망이다, 욕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랄 수 있는 것만을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어차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더 바라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타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의 믿음은 바랄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계산이 서지 않아도,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도의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광신, 이 맹신과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저 맹목적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다 줄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런 식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신과 맹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는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잘 믿고 있느냐, 나 자신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의 믿음이 광신, 맹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소개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그냥 맹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있고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까?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부활 신앙은 어떻게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에게 주신 이삭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에이 거짓말일 거야, 나중에는 취소하실 거야를 믿었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었다고 합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을 믿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창조신앙은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나 있지요.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라에게서 생명이 그쳤다는 것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몸을 본다면, 자신의 몸을 본다면, 그리고 아내의 몸을 본다면 우리의 사이에서는 더 이상 언약의 자손이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왜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자신들의 육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과 창조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과 창조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태가 이미 죽어 있음을 알면서도 자녀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100세 때에 겨우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 사이의 간격이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좁혀지고 메워져서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있는 자로 살았고, 죽은 현실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러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랫동안 자기 고집을 계속적으로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셔서 몇 년 동안 자녀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차라리 나의 후손으로 삼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게 하시죠. 그랬는데 또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들은 내가 세운 자가 아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실 때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았던 것이 아니지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본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점차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모습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부활신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심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추적해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상과 현실,
약속의 말씀과 나의 현재 이 상황의 차이, 그 간격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좁혀지고 있습니까?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 가운데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져서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에서나 듣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교회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만 약속의 말씀을 헤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4장의 마무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던지는 것으로 이 로마서 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도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맹신이 아니라 믿는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표현만 다르지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과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오래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신약 시대의 성도의 믿음은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죽음과 부활이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선명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기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보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 대신 바쳐졌던 순양을 보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상징으로만, 그저 예표로만 보았던 그 부활을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보다 분명하게 계시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징적으로만 보여주셨던 부활의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더욱 분명하게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 보다 분명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보다 분명하고도 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표로만 드러났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을 아는 자들이고 또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상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접적으로나마
듣고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한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부활 신앙으로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딴 세상 이야기 같고 내 현실과는 전혀 안 맞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정작 내 삶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에 개입하지 못하실 리가 없지요. 우리의 보고 현실 가운데서도, 죽은 것 같은 내 삶 가운데서도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소망을 샘솟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고 바랄 수 없는 것 투성이더라도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은 장차 있을 사건이지만 부활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펼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부활 신앙이 정말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데까지 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참 우리의 삶의 현실의 그 차이 때문에, 참 그 간격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정말 그때마다 참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새 일을 시작하시고 죽은 것 같은 삶의 생명을 샘솟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문제들, 아픔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